최근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의 나의 청년에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읽던 와중에 한 문장이 좀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선 어린아이로서 온전해야 하며 또 청년으로서 온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도 온전해야 한다.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싶다면 먼저 어린아이 때도 온전해야 하고요. 청년이 되어서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죠. 인간이 성장하는 데에는 건너뛰는 법이 없다. 스킵할 수 없다. 지름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온전해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준비되는 이 여름 사역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유아부터 청소년 또 청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되어가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의 계절이죠. 유아부는 지난주에 잘 마쳤고요. 모든 부서가 수련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농촌 전도 여행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봄부터 회의가 계속되고요. 공과를 학습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차량, 숙소 등의 여러 사항들을 체크하고 또 체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왜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여름 아이들을 살리고 청년들을 회복시키고 낙심한 영혼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이 사역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인 누가복음 10장 유명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요. 그 마음도 그랬습니다.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갔고요. 상처를 싸매었고요.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10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보았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목할 점은 이 선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내용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을까요? 성경은 연속성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다면 그 전에 마리아부터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이와 같이 하려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38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인데요. 길 갈 때에 앞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계속 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 갈 때에 오늘 본문도 길 갈 때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마을에 이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단이라는 마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 마르다가 주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절에 영접한다라는 뜻은요. 극진히 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집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와,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녀는 주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손님을 대접할 때 발도 씻겨드리고요, 음식도 준비하고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을 보면 그녀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길에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39절을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바쁘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셨는데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르다에게는 보통 배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 꼴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금방 언니를 도와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나 혼자 이래? 나만 이 집에 살고 있어? 나만 주님을 맞이했어? 하면서 서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눈엣 가시였던 마르다가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이야기 좀 대신 전해주세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을 때는 언제나 일손이 필요하죠. 저도 집에 지인들을 초대할 때 많이 분주합니다. 약속 시간을 초대하는 입장에서 제가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올 때쯤 되면 조금만 천천히 올 수 있어? 이렇게 미뤄두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일에는 필리핀으로 사역을 나가신 목사님 가정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귀국을 이제 하게 돼서 급하게 날을 잡아서 목사님 이때까지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 내에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30분만 천천히 와주시면 좋겠다. 근데 거의 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와서 늦게 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좀 일이 있어서 병원 일이 늦어졌어요. 1시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세상에 약속 시간보다 늦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르다는 더하죠. 갑자기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집으로 일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을 겁니다. 마르다가 힘들어한 이유는 이 바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절에 마리아의 자세가 묘사되는데요. 동생의 자세예요. 39절에 다시 보면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코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 누가가 지금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굳이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가 관계 속에서 제자는 스승의 발 앞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 자세, 이 장면에서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선언의 의미가 들어있던 겁니다. 이 모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당대의 여성은 공식적으로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로마 시대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죠. 여성들에게는 집안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들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공간을 자주 분리시키곤 했습니다. 학교나 또 토론 장소나 극장이나 광장, 또 법정 같은 곳에서 여성은 거의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와 또 우리 교회 제자반 수업 남녀가 같이 하지만 초기 한국교회도요, 남녀가 예배실을 나누어서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니가 동생에게 나를 도와주라 이 말 좀 대신 해주세요 라는 요청은요, 동생이 철없게 남성들과 동석하지 말고 언니처럼 여자답게 행동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의미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바쁜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눈치 없는 모습이었고요,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가 끼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사회의 통념을 깨는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주님께 마리아의 눈치 좀 챙겨주세요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했을까요?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일단 마르다 마르다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종종 2번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은 사무엘까지 2번 부르시곤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2번 부르실 때는 대략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명을 주실 때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2번 부르시고요. 또 한 번은 깨우침을 줄 때입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2번 부르시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마르다가 깨우쳐야 하는, 자신의 상태를 뒤돌아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40절에 보시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여기저기로 잡아당겨지는 상태예요. 손님이 왔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하지 않고, 손님이 왔을 때 그 나름의 고대 근동의 예법이 있죠. 극진히 환대하는 예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챙기다 보니까 마르다는 본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서도 일에 여기저기 끌려다녔습니다. 그런 마르다는 41절에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데요. 염려한다는 말은 나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분산되는 상태, 할 일이 많아서 몸과 손이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 마음이 나뉘어 버리죠.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고요. 또 근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은 소란스럽게 흔들리고 동요하고 흔들리는 마음 상태예요.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시간은 부족한데 일은 많고요, 조급해지고 예민해지고 짜증나고요, 서운한 감정들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계절 사역들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마음이 나뉠 수 있고요, 근심이 되어서 속마음에 소용돌이가 칠 수 있습니다. 시기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기억에 남아야 하고요, 또 은혜 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찬양은 부르는데 경배가 사라지고, 말씀으로 공부하는 준비하는데 묵상이 사라지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웃음이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경험상 유초등부 공과 여름 사역 준비할 때 만들기가 엄청 많거든요. 만들기 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좋은 교재를 쓰시나 봐요. 제 경험상은 뭘 그렇게 아이들에게 뭐 나침반을 만들고 뭐 무전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만들기 하다가 1시간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말씀을 나누지 못하면서 선생님들이 지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는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일에 치여서 예수님을 마음에까지는 모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는 영접했으나 마음으로는 모시지 못한 상태, 그게 마르다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염려가 생길 수 있고 근심이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할 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성경인 누가복음에서는 또 한 가지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그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모든 율법을 지켰는데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가지가 부족하다. 2%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도 결국 당신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분란이 있어도 결국 예수님 한 분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한 가지는 이야기의 흐름상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일, 중요한 일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요. 중요한 일 하나 때문에 나머지를 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역이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고요. 소중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또 교회를 일구어 나갈 때 버려도 괜찮은 일, 하찮은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데요.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선택해서 집중하라는 말은 선택하지 않은 일을 외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중해야 할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에 더 신경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교급으로 이야기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 말씀을 듣는 일 모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권면을 통해서 섬기다가 지치고 마음이 바빠지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한 가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역하다 지칠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자매를 보면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언니 마르다는요. 활동적이었는데 수동적으로 일에 끌려다녔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왔지만 일에 치여서 수동적인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요. 점잖아 보입니다. 말씀 앞에 그냥 앉아만 있어요. 점잖아 보이지만 능동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일에 붙잡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붙잡게 하는가 이런 차이를 결과시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가 주님으로 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일에 붙잡힐 수도 있고요. 말씀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언니의 눈치, 남성들의 제재, 사회적인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꿋꿋하게 앉았습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미완료로 말씀합니다. 한순간 잠깐 앉았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끈질기게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은요, 미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공과를 준비하면서 또 회의를 하면서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버스를 예약하면서 숙소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복음이 계속 울리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은요, 시작만 있지 끝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준비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은혜는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기대하지 않았지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은총,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나고 자라 여호와를 모르던 아브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광야에서 떨기나무라는 뜻밖의 상황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던 은혜, 박해자 사도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깨달음을 주신 다메섹 도상에서의 은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일이 많습니다. 동시에 이에 못지않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직접 주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쟁취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능동적으로 은혜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의미의 은혜와 덧붙인 은혜가 나오는데요.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을 하면서 내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붙잡았던 야곱.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여인. 그녀는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을 치유받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세요, 잠잠하라 해도 더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크게 외쳤던 맹인 바디메오,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던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의 당돌함을 버릇없다고 하지 않고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딸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은총을 간구하면서 주체적으로 나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라. 은혜가 너희에게 내려올 거야, 다가올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 주어질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이어서 마리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싶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 없이는 흘려보낼 은혜도 없습니다. 최근에 신방하던 중에 한 청년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과 자기가 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싶다는 그 결단 자체가 너무 귀했습니다. 마침 그때 맥스 루케이도의 목사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좌라는 게 있어. 너가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해 주고 싶다면 너의 계좌에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너의 사랑의 계좌는 언제나 영원이야. 여기서 영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빵원입니다. 너의 사랑의 계좌는 항상 비어 있어. 그래서 너가 의지적으로 주고 싶어 해도 잘 되지 않아. 본인이 스스로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주고 싶은 이들에게 사랑을 송금해 주고 싶다면 하나님께 송금을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먼저 애를 한번 써보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마리아가 되지 않고서는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섬길 때 우리는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계절 사역은요, 한 여름날의 이벤트를 넘어서서 영혼의 복음을 새기는, 선물을 선사하는 주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번 여름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소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포기하려던 믿음을 다시 붙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충만한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